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데요. 6장 제목은 제가 증오와 사랑과 증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내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는 증오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것만큼 또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과 증오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쪽이 힘을 얻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면 사랑을 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증오가 힘을 얻게 되면, 증오하는 마음이 힘을 얻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곧 전쟁입니다. 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사랑의 마음이든 증오의 마음이든 평평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다가 그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힘을 얻게 되는 건가요? 외부에서 응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응원에 힘입어서 힘이 세지는 겁니다. 어떤 응원이, 우리 월드컵 때 보셨죠? 2002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가 우리 전국을 다 붉게 물들였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세계 4강이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힘은 우리만이 놀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런 일이 있구나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응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힘의 균형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힘의 균형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혼자 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나한테 어떤 응원이 주어지면 그로부터 내 안에 힘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힘이 나한테 주어져서 사랑의 힘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증오의 힘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나열하는 중에 우리가 5장에서 본 지난주에는 첫째,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떤 관계여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여야 되고, 또 종과 상전은 어떤 관계에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첫째는 순종하라 얘기하고, 둘째는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거하고 공경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은 것 같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뭐가 틀릴까요? 글자가 달라요? 순종하라는 얘기는 뭘 시켰을 때 말을 듣는 게 순종이죠. 뭘 하라고 시켰을 때 따르는 거,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네, 뭘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내가 그분을 높여요. 그래서 그 내가 높이는 게 그분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높이는 게 부모한테 전달이 돼서 부모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게 순종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반대말은 뭐예요? 그르다. 순종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내 입장이 돼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당신이 모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순종하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순종하는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밑에서는 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이 내 입장이 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순종하라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옳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면 바로 부모에 대해서 부모 가슴 속에 있는 사랑과 증오라는 두 가지 마음의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자녀가 부모한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켰는데 안 해요. 거역을 해요. 그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증오를 키우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사랑을 키우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뭘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부모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 부모의 무슨 마음이 커져요? 사랑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옵니까? 부모의 사랑의 마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자녀한테. 결국 부모가 사랑으로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라? 부모가 나한테 전쟁을 선포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한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를 증오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로부터 나한테 증오의 전쟁이 선포되겠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해서 증오를 폭발시키게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너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맡겼으니까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를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화목이 유지되고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곳에는 전쟁이 선포되는 거고 전쟁이 선포되는 곳에는 바로 마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마귀들이 개입했다는 것은 결국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한테 무엇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일을 두려움과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제대로 잘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한 자세예요. 이게 막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막 떤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긴장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두려워하며 떨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여한 시간 동안 내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종들은 마치 자기 상전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내가 이 인간을 이렇게 나는 쓰레기 취급당하고 이 인간이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종들은 그 상전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 근데 그렇게 하면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랑이 팽팽한 힘에서 사랑이 커지게 되면 종한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주인의 마음 속에 사랑이 승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다 섬겨야 할 대상을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 주인이 없었으면 내가 섬기지를 않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종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섬김을 어떻게 받는다? 본인을 섬긴 걸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섬김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섬긴 걸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서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로 알미라 하면서 이제 9절에서 상전들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뭐예요?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로 지금 너를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도 지금 종을 섬길 때, 종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라. 비록 아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너희를 하나님처럼 섬겼잖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 사랑으로 그들을 해라.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증오가 아닌 사랑을 키우게 되고 결국 그 사랑이 서로 간에 화목을 유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증오를 키우게 하게 되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마귀가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무조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10절부터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 즉 마귀들이다. 우리가 지금 부모와 자녀 간의 분쟁이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 둘이 인간들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싸울 일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눠서 서로 편을 나눠서 싸워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예요? 예, 악한 영들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속에 침투해 있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악이 침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내가 상대방에게 악을 투입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투입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은 마귀가 투입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귀는 우리들 안에 들어있는 증오심입니다. 결국에 사랑으로 증오심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패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나 안에 일어나는 증오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내가 성장하고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리 몸에 적으로부터 어떤 폭탄이나 어떤 화살이나 날아오더라도 다 방어할 수 있는 옷이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뭐냐? 본문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간 걸로 쳐놓은 빨간 거 말고 그 뒤를 보면 허리띠. 우리가 한번 병사, 이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는 현재의 병사가 아니죠. 옛날 고대의 병사죠. 그럼 그 병사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병사들이 제일 전쟁에 나갈 때 살아남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되는?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단 병사들은 갑옷도 없었죠. 근데 장군들은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귀한 자라 생각하면 먼저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냥 가면 갑옷이 벗어지기 때문에 갑옷은 허리띠를 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게 되는데,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가슴, 제일 우리 몸 중에서 중요한 부위가 심장 부위죠. 심장에 화살이 꽂히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 부위에 뭘 하냐 하면 구리로 된 판을, 철판을 여기다가 더 붙이게 됩니다. 그걸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호신경을 하고, 그리고 또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게 되는 거죠. 투구를 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발을 신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식이 일단 끝납니다. 이거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적을 최대 방어는 공격이죠. 공격하는 것은 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챙겨 입으면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 우리가 병사가 준비해야 할 것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 놓습니다. 허리띠는 뭘로 보느냐? 진리로 봅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거 뭐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리를 추구하느냐 이겁니다. 이 갑옷이 벗어지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죠. 갑옷이 안 벗어지게 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이것이 곧 진리를 향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삶을 방향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호신경, 흉패.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 흉패를 해라. 그 의라는 건 뭐예요? 옳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옳은 것을 아닌 것을 자꾸 표법을 써서 악한 것을 쓰더라도 나쁜 수단을 써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죠. 그렇게 갔을 때 그것은 바로 마귀의 편이 되는 겁니다. 마귀와 틀리게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와 틀리게 가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위한 신발을 평안의 복음으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창조주며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화살이 날아오는 모든 방패를 막아주는, 믿음은 곧 방패와 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난 구원받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럼 마귀 편에 가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우리는 간절히 염원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데요.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의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 믿음, 구원에 대한 이런 염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중심으로 갖고 나갈 때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귀를 무찌른다는 건 뭐죠? 내 안에 증오심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마귀에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내 안에 증오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적으로부터, 마귀의 침투로부터 내가 쓰러질지 모르는 겁니다.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마귀들은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언제든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누구한테 들어오는 걸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마귀들이 잘 들어옵니다. 왜? 그래야 자기를 존중하니까.
누구를 존중하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들도 자기 거기 가봐야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들이 침투하려고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사말, 에베소서를 마치는 인사말. 인사말 전에 지금 다시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지은 게 뭐예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결론을 지은 것. 에베소서는 그 안에서 내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분쟁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 서로가 인간 간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된다? 그들의 마음에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게끔 관계를 갖고 가서 그들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서로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분쟁으로부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증오심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의를 갖춰라. 이것이 에베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두기고는 누구죠? 두기고는 이 서신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서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가면서 가는 제자인데요. 그 제자편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을 두기고를 통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도 보내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뭘로 위로? 두기고가 가서, 나는 지금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어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을 위로하지만, 직접 두기고가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기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받고, 여러분들은 위로를, 평안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로 매듭을 짓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마귀,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바로 증오심입니다. 그 증오심을 나한테서부터 제거하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일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증오심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응원해서 그들이 사랑의 실천이 나한테 도달하게끔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한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악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으며 악의 통치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줄로 압니다.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역경이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악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마음에
사랑을 키워서 결국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